아마도 누구든지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다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을 왜 이렇게 일일이 다 열거를 했을까?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걸 다 느끼셨죠?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닌데 뭐 이렇게 줄줄이 열거를 하는가? 여기에 기록된 인물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자기 인생을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는 지금 미국 대통령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전 세계의 실질적인 지배자입니다. 분봉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 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침례 요한도 대단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런 인물들을 인간들의 대표자로 여기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왜 이런 인간들의 대표자들을 이렇게 구성해 놓으셨을까? 그건 이런 겁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메시아가 오시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는 인본이 극치에 달했을 때 그때에 맞춰서 오십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실 거예요.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을 때, 죄악이 관영했을 때, 인간들의 모든 노력이 찬란하게 됐을 때, 그 빛을 발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행사가 모두 다 악한 것입니다. 세상의 행사가 빛을 볼 때, 열매를 맺어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사가 여러분들의 삶이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찼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든 또 인간적으로 꽉 막힌 일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 오십니다. 그때 심판을 베푸시고 그때 구원도 베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러시기 전에 구원을 베푸시든 심판을 베푸시든 결국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거죠. 그러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기 침례 요한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디서 임했냐면 침례 요한이 어디 있을 때라고요? 빈들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빈들이다, 광야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광야를 강조할까요? 여러분들이 사막과 광야를 구분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가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르냐 하는데 물론 사막이나 광야나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불모지다 하는 개념은 같습니다. 그런데 사막이 더 심한 데죠. 성지순례를 가서 그 가나안 땅을 걸어가 보면요. 이게 뭐 사막이지 이게 광야라고 따로 부를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거기에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목축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서 목축을 해요.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그나마도 못합니다. 사막을 가보시면 거기 사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광야에서는 목축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종종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이랑 광야는 분명히 다릅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긴 해도 성경에서 광야라고 할 때는 사람이 없는 곳이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도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에레모스라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번역했지만 그것은 광야고 그것은 곧 사람이 없는 곳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모스, 빈들, 광야 이게 다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광야는 불모지에 가깝지만 목축은 할 수 있고 농사까지는 지을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에 빈들에서 외쳤다, 광야에서 외쳤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외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빈들에서 외치면 누가 들으라고 외쳐요? 자기 혼자 외칩니까? 그래서 본문의 광야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침례를 전파했다. 침례 전파가 외친 거거든요. 요단강 근처에 와서
전파했다 이겁니다. 요단강 근처는 거기는 비옥한 데지 광야가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광야라고 할 때 이건 지역적인 광야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광야인 사람,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텅 빈 사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광야의 뜻이 뭘까? 광야의 사람이다. 광야에 외쳤다. 광야의 뜻이 뭘까 할 때 성경에서 광야 얘기가 많이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모세도 사람을 죽이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생활을 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을 뭐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로 바로 가서 3년을 지냈다는 얘기가 있고, 이렇게 광야 생활에 대해서 성경이 자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 이게 뭘까 생각할 때 뭡니까? 광야라는 것은 육체 부인이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는 것이 광야에서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육체를 부인했다. 그래서 본문에서 침례 요한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는 육체 부인의 삶을 살았다. 육체의 삶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며 살았다. 영적 삶을 위해서 극대화하면서 살았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광야의 의미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광야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런 삶이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광야에서 있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인간관계를 배제한 삶이었다. 인간관계를 최소화하는 삶이었다. 하나님 관계가 절대인 삶이었다. 그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데,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중요한 얘기냐면은 예비를 안 하면은 주님이 못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비가 없이는 주님이 오셔봤자 그 사역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된다. 없으면 주님도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침례 요한의 예비인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침례 요한의 예비, 이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비의 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만이라고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비하라 말씀이 주어져서 외치고 주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그 시간까지 기간은 굉장히 짧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금방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사역은 길지 않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비는 뭐든지 좀 짧아야 돼요. 우리는 예비가 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비의 시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비의 시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뭐 전체로 이 땅에서 사신 시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냥 사신 시간도 30 몇 살? 근데 거기서 공생애를 하신 시간은 3년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도 그건 예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예비가 아니고 본론이라고 그러면은 정말로 누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활을 본받는 게 기독교다라고 말한다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래오래 사시면서 삶에 본받을 만한 내용들을 많이 남겨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금방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신 이유는 그것도 예비다. 예비는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영원한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예비 사역도 시간이 짧은 것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구원으로 나가기 전에는 그 기간이 짧아야 돼요.
그게 길어지면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은 빨리 받아야 된다. 구원을 빨리 받지 못하면은 이 종교 생활하다가 종교인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예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래 시간이 걸려서 성화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는. 빨리 죽고 빨리 구원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갈 길인데, 그래서 침례 요한의 예비의 사역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위한 침례 요한의 예비가 어떤 예비냐 할 때 오늘 본문의 것은 단적으로 침례를 줬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예비는 침례뿐이었다. 그게 전부다 하는 거예요. 그럼 침례라는 게 원어로 밥티조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례란 건 이미, 그러니까 밥티조는 담갔다는 뜻이에요. 물에 잠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세례라고 바꾼 거는 이미 여러분 성경에, 그러니까 기독교에 이미 상당한 해석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물속에 잠근다라고 성경을 써놨는데 그거를 씻는다라고 바꿨을 때는 상당한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라는 거는 일단 씻는다는 뜻이고, 그렇죠? 근데 원어는 밥티조다, 담근다는 뜻이다. 그래서 세례라고 번역을 하는 이유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에서 세례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 그러나 요한이 준 것은 침례다.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례는 그 형식상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단일한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릎 꿇어서 씻는다, 죄를 씻는다는 그 하나의 의미지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는 뭐냐면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한번 죽어요. 그리고 물에서 나와요. 그때 다시 새 생명으로 산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한 가지 의미밖에 가질 수가 없고 두 가지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침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형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고 출수와 입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이란 게, 세례란 건 뭐냐면 결국 이런 겁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침례란 건 뭐냐면 두 단계잖아요.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산다. 구원론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느냐, 여기에 의해서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구원론이 어떤 게 맞냐 할 때는, 구원론을 말하는 가장 확실한 원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인데, 그 구절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물로 거듭난다는 건 도대체 뭐냐? 여기 물은 뭐냐?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냐?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이거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물이라는 거는 세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라는 거는 물에 들어갈 때 죽는 것 뜻하는 겁니다. 물에 들어갈 때 죽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부활이잖아요. 물에서 나오는 그거를 성령의 실체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것은 침례지 세례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론을 침례 요한이 침례로서 이미 증거를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정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침례가 어떤 침례냐 할 때는 여기 보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이 딱 보실 때 벌써 침례 내용이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것이 여러분 딱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다. 이거 하나 아니냐? 아니, 둘이에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가 있고 그리고 회개의 침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먼저 하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가 있어요. 그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라고 할 때 여러분이 머리를 잘 해보세요. 써보세요. 여기서 죄사함이 중요한 거예요?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다 할 때 죄사함이 주제예요? 침례가 주제예요? 침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려는 것은 죄사함이 아니고 침례입니다. 침례가 주제예요. 죄사함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죄사함이 없이는, 그 과정이 없이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비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식이 없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다 할 때는 침례가 주제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는 성전에서도 됐었기 때문에, 성전에서도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게 침례다. 여기에 이제 방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다 할 때는 죄사함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침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전에는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침례로 바뀌게 됐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죠.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가시적인 게 워낙 중요하니까 그걸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식으로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실제가 둘일 수는 없으니까, 실제가 오시니까 이전에 그림자고 모형이었던 것은 폐지를 해야 돼요. 근데 폐지가 안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딱 꽂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에서 죄사함이란 건 이제 없앤다, 그런 뜻에서 죄사함의 침례라는 별도의 것을 침례 요한이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예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성전만 바라볼 테니까 그거 거의 바라보지 말고 침례로 여기 끝났어. 끝난 거니까 이제는 성전은 끝났고 침례는 여기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시는 그이가 따로 있다. 이렇게 주님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폐지한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한 침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례 요한이 예비한 거는 그 주님만 예비한 게 아니죠. 뭘 예비했냐면 주님의 백성을 예비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성전을 폐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성전이 아니면 뭐냐? 주님께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일단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은 형성이 됐지만 실제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을 못 가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백성을 마련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백성을 준비하기 위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침례를 통해서 성전을 폐지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한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백성들을 모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그럴 때는 옛날 어르신들 말처럼 콩소리하고 팥소리하고 닭소리하고 이런 식으로 남에게 거짓말하고 이런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원래 회개라는 말 자체가 혁명적인 전환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타노이에 확 돌아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내가 지난날에 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런 것이 다 포함되죠. 그러나 회개의 본래 의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원래로 방향을 트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칙을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법칙으로 바뀌었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외모를 바라보지 않고 이런 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선악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것에 딱 마음을 줘버리니까 그때부터 영을 못 보고 보이는 것 위주로 사망의 법칙으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사망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꽉 찬 인본, 근데 그거를 되돌리고 싶어도 실제로는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뒤집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침례를 통해서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죠. 기본 조건이 물에 들어가라. 물에 들어가서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이제부터 딴 사람이 되라. 그러한 예식을 만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인간이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고 나오는 그걸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진 그것을 침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이제는 생각을 확 돌려라. 그러면은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신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필요한 것을 예비할 때 왜 이렇게 이중적인 두 가지 다 예비를 해야 되느냐.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 백성도 예비를 해야 되고 이 둘을 다 예비했거든요. 이 둘을 다 예비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둘 다 있어야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사역이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중적인 예비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오늘 본문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려 함이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의 침례, 그 예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려고. 그게 침례예요.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받기 전에 구원을 봐야 돼요. 침례 요한이 하고자 하는 것은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메시아를 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구원 잘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먼저 보게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심령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문제지 겉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안 되던 일이 잘 됐다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어차피 처음부터가 속에 관련된 거고 심령에 관한 문제지 겉을 봐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 같은 여자도 자기가 실제로 애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키우고 다 했는데도 아기 예수를 보면서 구원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만 봐가지고는 구원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면부지인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처음 봤는데도 그냥 아기 예수를 안으면서 구원이다.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성령으로 알았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침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물에 들어가서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신인 메시아의 구원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침례 요한의 침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리 만나봤자 소용없어요. 겉만 보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속을 봐야 된다.
속 사람은 볼 수 있어야 된다. 겉에 보이는 건 예수,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를 예비한 게 침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물침례를 통해서 먼저 주님을 예비하고 성전에서 죄사함 받은 거를 물침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성전에서 하는 거 폐지해버리고, 그래서 성전을 폐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오시는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예비를 하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병 고치고 기적행하고 그걸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 속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동시에 침례 요한이 예비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 외모가 많이 부족한 분이었잖아요. 외모를 보지 말고 침례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이 외모를 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다 하니까 그때 그러면 우리가 내면 저분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속에 관심을 갖고 마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예비시킨 게 바로 이 침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는 외모를 보면 안 돼요. 절대 사람의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세상에서 흔히 하는 얘기지만 그게 정말 성경적인 진리예요. 심령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행동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낳았으니까 그런 사람이겠지. 아니에요.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속을 어떻게 보느냐? 사실 못 봐요.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안고 메시아인 줄 알아본 것처럼 성령이 보여주시면 볼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가 외모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최소한도 모르겠다라고 보류를 해놓고 봐야지 성령이 보여주실 기회가 생겨요. 또 하나는 우리의 예비 기간이 길면 안 됩니다. 이건 신앙생활에서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예비 기간이 길어서 교회 생활이 능숙해지면은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건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이 봐가지고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옛날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당장 구원받지 않으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해져요. 언젠가 구원받는다.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당장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우리의 핵심인데, 구원을 받기 위한 과정이 메인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계속 미뤄두고, 언젠가 이렇게 구원을 미뤄두고 지금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채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주객에 전도된 겁니다. 주객에 전도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지금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이에요. 앞으로 하겠지, 앞으로 해야지, 안 됩니다. 그게 10년, 20년, 아니 생명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반복되다가 끝난다니까요. 저도 목회도 그걸 위해서 하고 저 자신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미루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심령으로, 원인으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즉각 회개를 할까? 기도라는 게 해야지. 아니요. 당장 일어나서 해야 됩니다. 당장 일어나, 침대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누운 자리에서 기도해야지. 그거는 누운 자리에 그 기운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누워있는 거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털고 일어나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 당장. 바로 그걸 위해서 제가 설교도 매주 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당장 이루어야 되는 거지 언젠가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죽어서 당장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객이 전도돼서 여러분들이 그걸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시적인 결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가해사 황제가 여러분이 된다고 해도 그걸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익숙해지기 전에 과정이 예비가 주인이 되기 전에 더 주객이 전도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육체를 부인하고 생활의 패턴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희열이 넘치는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종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침례 요한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